우리 성도님들 최근에 무엇인가를 자랑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우리는 자랑이라고 하면은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곤 합니다. 교만해 보이거나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물론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본성적인 측면에서 자랑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득 찬 기쁨이 밖으로 흘러 넘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저에게도 잊지 못할 자랑에 대한 관한 그런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정든 고향을 떠나서 낯선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서먹했던 이 사춘기 소년에게 유일한 안식처는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적응을 해 나아갈 무렵 교회에서 밤별 찬양 대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목청 하나는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타고난 목청을 가지고 대회에 나가서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성가대 선생님께서 저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진아, 너 노래 진짜 잘 부른다. 그 다음 주 오전 몇 시까지 나오면 돼. 보통 그렇게 하면 할래 말래를 물어보지 몇 시까지 나오면 돼를 묻진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그냥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본인께서 확정 짓고 나오라고 하셨던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마침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너무나 즐겁고 아름다워 보여서 저는 접속 성가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전까지 어른들에게 큰 칭찬을 받거나 주목받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수줍고 조용한 편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수줍고 조용한 편이었기 때문에 눈에 띄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성가대 선생님은 저를 볼 때마다 노래도 잘한다, 참 귀엽다 하시면서 아낌없는 칭찬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제 중학교 시절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학교 음악 시간에 수행 평가로 뭘 했냐면은 알토 리코더라고 있어요. 이만한 큰 리코더가 있는데 한 곡을 외워서 연주를 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연습을 열심히 하기는 했지만 뜻밖에도 제가 음악적 재능이 있었는지 최고점인 A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 성도님들은 성도님들께서 모르실 거예요. 이게 13살 중학생 장건진에게 엄청난 성취였단 말이죠. 엄청난 성취였습니다. 세상이 뒤집힐 만큼 엄청나게 대단한 사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누군가한테 이 성취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거렸습니다. 어디서 자랑은 하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이미 A를 받았으니까 공인 리코더 플레이어잖아요. 저보다 잘하는 애가 없어요. 제가 이미 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외연을 넓히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딴 데 자랑할 데 없다 싶은데 당시 제 삶의 유일한 사교회장이자 마음을 터놓을 곳 딱 하나, 이게 바로 교회 성가대에서 성가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저는 성가대 연습날 가방 속에 리코더를 챙겨갔습니다. 그리고 연습이 시작되기 전 연습실 구석에 앉아가지고 주섬주섬 리코더를 꺼내가지고 혼자 리코더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슨 곡인지 기억도 안 나요. 뭐 필리리 개굴개굴 필리리 이렇게 하겠죠. 막 필리리 개굴개굴 필리리 이렇게 리코더를 불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엉뚱하고 이상한 풍경이에요. 이야기를 꺼내는 지금도 얼굴이 굉장히 화끈화끈합니다. 저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네, 그런 화끈화끈한데 성가대 연습을 하러 온 아이가 구석에서 혼자 리코더를 불면서 자기 실력을 뽐내려 애쓰려는 모습을 필리리 개굴개굴 필리리 그러면서 앉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되게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저를 늘 아껴주시던 성가대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머 건진아, 너 리코더도 되게 잘하네. 정말 다재다능하구나. 선생님은 저의 그 유치한 자랑을 따뜻하게 받아주셨고 오히려 더 큰 칭찬으로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부족함과 치기 어린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안아주셨던 감사한 분인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은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대단한 거, 뛰어난 것이 생기면은 어떻게든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아빠가 사준 장난감 하나만 있어도 동네를 돌면서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것 봐라, 우리 아빠가 사줬다, 넌 없지 하면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고, 또 우리 엄마가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다고 하면서 자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어 할까요?
내 안에 가득 찬 자부심과 기쁨이 이 도저히 안에서만 머물 수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이 기쁨이 넘쳐서 입으로 흘러나오게 된 거죠. 오늘 저는 이 자랑에 관련해서 말씀을 전개하려고 하는데요. 최근 새벽 예배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의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랑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 중심에 박히는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우주보다 더 크고 값진 선물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하며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생겼던 거죠. 나에게 받은 최고의 선물인 구원, 이 구원이 있는데 이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실제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는가, 그 기쁨이 넘쳐가지고 입에서 뿜어 나오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었던 거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주 사용해가지고 그 무게감을 약간 축소해서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로 구원받을 자격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주시는 게, 거저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죠. 세상은 give and take, 이 원리로 돌아갑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하지만 복음은 다릅니다. 받을 자격이 추호도 없는 자가 도저히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의 것을 받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인 거죠. 나의 공로나 노력은 제로인데 그에 비해서 엄청난 가치의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핸드폰을 공짜로 준다고 한다면, 아이폰 17 프로 맥스, 이름도 되게 어려워요. 막 이렇게 긴 거, 막 갤럭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준다고 한다면은 저는 입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찢어질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성도님들께 가가지고 이것 보세요, 없죠, 이렇게 했죠. 막 자랑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 엄청난 보물을 소유하고서도 마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곤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차를 자랑하고 자녀의 성적을 자랑하고 아파트의 평수를 자랑할 때 우리는 침묵하곤 하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며 자랑하는 것, 우리가 입에 담고 있는 것, 입에 담아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무언가가 조금 더 낫다 그르다라고 판단할 때 이 구원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역자라고 삶으로 헌신했다고 하면서 앞에 서 있는 저부터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내가 받은 것을 자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놀라운 권세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될 텐데 그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곤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태도가요, 우리 명문교회의 2026년 표어인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주제와 정면으로 부딪힌다는 점에 있습니다. 빛을 발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빛, 담기지도 않고 이 넘쳐 흐르는 복음의 광채를 세상에 전하는 것이 바로 빛을 전하는 일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빛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고 그 빛을 부끄러워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참을 수 없어서 뿜어져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어라는 이 행복한 자랑이 바로 전도의 본질이 된다는 거죠. 최근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희한하게 우리 교회 다른 자녀들, 저학년, 유치부 이 자녀들, 어린이들의 몇몇 사연을 들을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혹은 창조는 누가 만든 거냐를 아주 치열한 논쟁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요, 얼마나 착하고 담대하고 멋진지, 하나님 있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어라고 열심히 변증했고,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야, 과학책에서 봤는데 지구는 빅뱅으로 만들어진 거래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우리 자녀들 모두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되게 씩씩거렸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이 어린이들이 이렇게 열심히 변론을 했겠어요. 그러나 동시에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거, 이거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 용기를 잘 냈고 대단한 일을 했어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친구에게 이렇게 전할 때 말다툼으로 이기려고 한다면은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단다. 목사님은 전도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전도는 자랑이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믿고 너의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친구에게 자랑해 보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는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나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이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그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수가성 여인도요, 이 사건을, 이 전도가 자랑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녀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 영혼의 갈증을 끝내주실 그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이 만남 속에서 구원의 기쁨을 깨닫는 순간, 그분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목마르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샘이 되셔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셨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녀가 변화합니다. 자랑거리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기 시작해요. 그러자 동네로 뛰어가서 내가 받은 기쁨에 대해서 자랑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모든 명문의 가족 여러분, 자랑하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는 지극히 작고 죄인 중에 괴수일 따름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여인은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지 알았기 때문에 그녀는 자랑했어요. 그러면 그녀가 이 구원을 자랑스러워했다는 것은 어디서 도드러지게 드러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도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녀는요,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이 우물가에 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을 깃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동이는 그녀의 생존 도구였고 그날의 과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참 근원을 만난 순간 그녀는 그녀의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더 이상 육신의 물 한 바가지가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방금 얻은 이 구원의 가치가 자신의 생업보다, 아니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죠. 기쁨이 충만해져서 육체의 소욕을 버려두고 그녀는 뛰쳐 나아갔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녀는 수치를 이기고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정오에 물을 뜨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사회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였죠. 유대인들에게는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고 동족들 사이에서도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엄청 수군댔을 거예요. 아마 그녀에게 칼날같이 비수같이 꽂혔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가장 뜨거운 정오 시간에 우물을 찾아온 거잖아요. 햇빛이 내리쬐어 아무도 밖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녀는 고립된 섬처럼 혼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기쁨이 마음에 넘치고 자랑거리가 생기자 이제 그녀는 스스로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동네 한복판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외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와서 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를, 자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가는 중요치 않았던 거예요. 내가 이런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자랑이 그녀의 수치심을 압도해 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자랑하는 자의 능력인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명문교회의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는 자신의 가문, 학벌, 로마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이전에 알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혹시 구원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이나 안위가 여전히 구원보다 우리 안에서 더 커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수가성 여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을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위와 목적인 물동이를 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판과 상처인 남들의 시선 자체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무엇으로 자랑스러워 하는가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의 자랑거리에 눌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가 받은 이 구원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값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끄러움 없이 자랑만이 가득하여 그 자랑이 입 밖으로 넘쳐나서 자랑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있기를 바라요. 전도는 거창한 논리일 수도 있지만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을 때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받은 그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선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안에는 온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의 구원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동네로 돌아가서 외쳤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오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이 진심 어린 자랑이 온 마을을 변화시켰던 거죠. 우리 명문교회가 2026년 한 해 동안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 각자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구원의 자랑에서부터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자녀에게, 직장에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모일 때에 우리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랑하는 우리 모든 명문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원합니다.